오늘 대속죄일입니다. 유대력으로 하면 욤 기푸르라고 해서, 여러분 카파르라고 들어보셨죠? 덮여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욤 하면 무슨 날, 데이고, 그래서 덮여지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루 동안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그 해가 질 때까지를 이제 금식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금식하고 어린 양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어린 양께 우리 예수께, 어린 양이신 예수께 죄가 옮겨지고,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죄가 옮겨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인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회라고 얘기를 할 때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성회라는 단어를 미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크라 들어보셨어요? 미크라라고 하는데 앞에 미는 빼고 이게 카라 아닙니까? 카라 하면은 부르다, 예행 연습이라는 날. 너희가 성회로 모일지니라 할 때 이 성회는 이 욤키푸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 나와서 너희가 항상 이제 말씀 앞에서 거하는 것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욤키푸르라는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다 나와서 죄를 옮기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걸 예행 연습이라고, 미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행 연습인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은 이 예행 연습을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께 죄를 옮기는 작업을 했어야 됐다고요. 그죠?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전에 베푸신 이 예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속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이날에 우리의 죄를 옮겨 놓는다.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도 같이 옮겨 놓는다. 바로 그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나지 않는 죄들, 나는 금식하면서 내 기도할래,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셔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옮겨야 된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성도의 50%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옮기시고, 아멘이시죠? 우리가 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살지만은 이것을 날마다 죄를 옮겨놓고, 주님, 저에게 성령 주세요. 주님, 죄를 옮긴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2주 동안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죄의 가장 근본에 자기중심성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생명수 교회의 죄의 가장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부터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확진자가 떴다 얘기를 할 때에 제 마음에 막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어떡하지? 귀찮아? 이런 마음들. 그러니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이 먼저 돌아가고, 저 아픈 지체를 향한 마음이 전혀 없는 저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 요나가 12만 명이 죽어가는 니느웨 성 앞에서 박넝쿨 가지고 막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 똑같이 제가 자기 중심성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 근데 저에게뿐 아니라 생명수 교회, 제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생명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심에 자기 중심성이 확 다 드러나는데, 이거 감당 안 된다. 감당 안 된다. 제가 이 2주를 그렇게, 이거 회개거리구나. 우리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죠? 격리를 하니 많이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죽어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되고 저는 안 됩니다. 그죠? 결국 나중에 그분들 마음이 다 어땠을까요? 더 불편해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게? 다른 옆에 있는 지체가 격리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미안한 마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자백되어지니까 그 이후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저희 2주를 그렇게 처절하게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또 죄성, 제가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요. 야, 진짜 죄인 중에 개수입니까, 개수. 야, 그렇게 하는데 그분 주무관 하시는 분이 계속 우리 성도들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저도 거짓말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불신자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데 왜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냐 하는데 제가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거 교회를 지킨다고, 예배를 지킨다고, 아, 우리 성도들 지킨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막 얘기했던 제 모습이 딱 보이고, 우리 성도들이 또,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이 애교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밥을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 하고 계속 죽어도 안 먹었어요. 막 이렇게 결국 다 드러날 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온갖 술수를 다 써봐도 안 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때 우리 월삭 기도하려고 했던 날이었거든요. 그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줌 켜가지고 기도하고 처절했습니다. 처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건 제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배가 잘 돌아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냥 성도들이 격리가 안 되고 또 확진자가 안 나오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걸 원하시는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의가 가장 먼저, 그죠? 거짓이 없고요, 그죠? 가장 거룩하고요. 그 나라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좀 보내오면서 제가 이 강의들을 좀 준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5782년도로 나팔절이 지났고 이제 이 유대력으로 새해가 열흘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5781년, 그죠? 어떻게 지나왔는지 잠시 이렇게 점검하고 5782년 지금부터 다음 해 9월까지의 어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 본래 교회 8월 여름 행사가 다 끝나면, 그죠? 이 9월 달부터는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죠? 새로운 한 해를 또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시간들로 가져야 된다 봅니다. 5780년대, 그러니까 향후 10년을 이끌고 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 여러분들이 읽고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0년 동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8장부터 시작된 7 나팔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는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책을 먹을 것, 그리고 온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그 책의 내용을 예언할 것, 요겁니다. 책을 먹는 행위, 책을 예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입으로 시작되고 입으로 끝나는 사역이 바로 향후 10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딱 들어오면서 입의 10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증인되어지는 삶을 향후 10년 동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웠다 했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사단의 도전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런데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막 입은 막혀 있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일을 어떻게든 뚫어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감각이 깨어 있기만 하면 이 일은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 나팔장 중에 3분의 1을 때리시며 3분의 2에게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겠구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왜 지금이 5782년도냐? 아니 2021년도 2022년도 아니냐? 서기, 그죠? 주후 주전이고, 저 5782년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냐라고 할 때에 아담이 태어난 이후로부터 5782년을 이제 2년이 지났다, 이렇게 합니다. 이 유대인의 기념법인데 힐렐 2세, 그러니까 주후 359년도에 유대 랍비가 요거를 다 계산을 쭉 해봤습니다. 그 연대별로 쭉 다 계산을 해봤더니 아담이 태어났던 나이가 대충 자기 때에서부터 몇 년이었더라, 요거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782라고 이렇게 들으실 때에는 아담이 태어난 이후구나. 그럼 여러분, 천지창조 중에 제일 마지막에 아담이 태어났다면 그 앞에 막 무슨 동물이 나타나고 바다, 산, 뭐 씨 맺는 채소, 과일,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딱 세상에 딱 나타났을 때는 이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 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것 때문에 저런 어떤 연대기, 성경의 연대기 조사해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빛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거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죠? 주여, 예, 빨리 가보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782년이다, 올해가. 히브리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1, 2, 3, 4, 5, 6, 7, 8, 9, 10 해놓고 11로 안 가고 20으로 갑니다. 11은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알렙하고 요도하고 같이 쓰겠죠. 이게 두 개 더하면 11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20, 30, 50, 60, 70, 80, 90 하고 100 하고 110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10은 이 요드하고 이 코프하고 같이 쓰면 되는 겁니다. 100, 200, 300, 400 하니까 알파벳이 끝나버렸어요. 그 500 어떻게 써요? 500. 엄마요? 네. 엄마야라니. 예, 저희 어머니 잘 계십니다. 예. 500은 어떻게 씁니까? 500. 400하고 100하고 더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큰 수하고 작은 수하고 무조건 더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는 거다. 요렇게 하면은 5782가 어떻게 나오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본래 이 헤이라는 요 단어는 본래 없습니다. 없고, 왜냐하면 천년을 여러분 사십니까? 못 사십니까? 사람이 1000년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5번째 요렇게 하고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5번째.
숫자 5예요. 그리고 여기 타우라는 요게 400입니다. 400. 쉰이라는 단어 300입니다. 두 개 합치면 700. 그래서 5780. 80의 숫자가 패. 그리고 이번 연도가 알렙 베이트 2년이니까 베이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숫자 5는 뭐냐면 헤세드, 헨, 시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숫자. 유대인들이 한 알파벳을 보면은 바로 떠오르는 숫자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헤이라는 요 알파벳을 보면 가장 먼저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해는 긍휼이거든요, 긍휼. 그러니 저 헤이라는 저 단어만 딱 보면 은혜의 때구나, 긍휼의 때구나. 요것을 유대인들이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저 글자는 은혜라는 글자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다. 요때에 여러분 여태까지 그러니 기원전 뭐 한 4000년대부터 쭉 지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0년에 해당하는 이 5000년대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뭐 중세 또 뭐 기원전 내지는 구약 시대를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때가 바로 이 헤이의 때예요. 헤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의 종집으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요 뒤에 헤이 다음에 6000년대가 뭐냐면 바우거든요. 바우. 그죠? 뭐 십자가, 뭐 이렇게 못, 뭐 요런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맨 마지막에 자인이거든요. 자인은 칼입니다. 칼. 그러니 이 5000년대 마지막에 이 은혜와 구원의 날이 끝나면 바브라는 뭐 고통, 뭐 내지는 못, 고통의 때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자인하고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러고 여기 지금 숫자 400이거든요. 400. 그래서 뭡니까? 타우라는 요 단어는 알파벳에서 제일 끝 단어인데 숫자 400이죠. 단어인데 인칠 때 저 단어가 본래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뭐 내지는 이 유대인들한테 이게 그 인을 칠 때에 타우라는 알파벳을 찍어요. 이렇게 인두로 지질 때 타우라는 알파벳으로 지지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십자가요, 인침이다라는 숫자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을 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쉰이라는 요 단어는 숫자 300인데, 여러분 300 하면 기도원의 300용사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름 쉰 하면 쉔 이름인데 렘넌트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 단어 하나하나만 이렇게 봐도 지금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고, 지금 인치시는 때고, 지금 남은 자 렘넌트들을 걸러내시는 시간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걸러내는 시간이다. 그러고 여기 지금 이제 입술로 선포해라. 지난번에 70년대 알파벳이 뭐였어요? 아인이었습니다. 아인 하면 눈이란 뜻이고 분별이라 했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20년이 오기 전까지 2019년까지는 분별의 때였다. 그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죠? 또 뭐 오만 것들을 다 분별하는 때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교회가 제가 2009년에 와가지고 이 아인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분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나 우리 안의 내면을 분별할까 하고 이 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2020년도부터는 폐의 시간으로 간다. 여기 지금 이 아인이 두 갈래 길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갔다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좌파할지 우파할지, 그죠? 정하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정한 시간,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생명수 교회에서 안 정하신 분들은 빨리 정하셔서 그 포지션을 잡으셔야 돼요. 다른 그 훌륭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하나 돼서 이렇게 한 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힘들어지면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도 상하고 우리의 영도 상한다. 그래서 빨리 아직까지 아인이 안 되신 분들은 빨리 결정을 하셔야 하겠다. 아니 뭐 정치적인 목사 아닙니다. 저 아니고 동성애 찬성하냐 반대하냐, 무슨 느헤미야 그런 분들 막 설교, 김근주 목사 이런 분들 설교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엄한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렇게 갈림길에서 분별 이후에 정로로 가는 시간은 이미 지났다. 이미 지났다. 그래서 분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단어들을 지금은 외쳐야 되는 시간이다 하고, 지금 폐해가 2022년도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폐해라는 요 단어, 폐해라는 단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이 폐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된다. 두 증인과 같이. 여러분 두 감람나무는요 더블 포션이죠. 감람나무는 성령이십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이게 그 스가랴 4장에 나타나는, 그죠? 이 스룹바벨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으시는 장면을 감람나무가 두 개가 계속해서 공급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죠? 더블 포션이에요. 마지막 때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증인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성경의 증인은 반드시 두 명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야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진리다 하고 성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증인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정하는 교회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려 외쳐야 할 때다. 무엇이 진리인지, 그죠? 낙태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올바른 가정에 대해서, 올바른 이성관에 대해서, 올바른 결혼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얘기할 수 있는 때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외칩시다. 아멘. 예, 모든 매체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 외치셔야 되겠다. 옳은 소리를 하라는 겁니다. 해라. 진리를 말해라. 그러나 여기 지금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의 시대라고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10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갖다 먹어버려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나타나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이 베옷 중요하죠. 겉옷, 이 베게드라는 단어입니다. 겉옷이에요, 겉옷. 새 겉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나가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새 옷 입으십시다. 그죠? 그래서 그냥 옛날에 입던 옷, 그죠? 그 찌질한 누추한 옷 입지 말고, 그죠? 새 옷을 딱 입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옷을 입고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포하는, 그죠?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2029년도까지 생명수 교회 혹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점 있죠. 구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점을 째라라고, C라고 얘기하면 C. 그러니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C.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것이 그때 계속 설명을 드린 대로 단어의 제일 끝에 오면 요 꺾여 있는 얘기가 쭉 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C가 뱉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단어의 끝에 온다. 이것이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이것이 진리다고 딱 분명히 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 그죠? 성도의 말은 성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말하면 성취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안 믿어지시는갑다.
여러분들이 말하면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들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김경현 전도사님인가, 이사교회도 코로나 났다, 또 대청교회도 코로나 났대요, 뭐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코로나 났대요 이렇게 하셨는데, 제 입에 우연찮게 제 입에서 이제 우리 교회 차례인가 했어요. 해임 전사님이 놀래가지고 뒤에서 취소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연락을 받기 하루 전날에 기도의 집 팀장들 모여가지고 나 2주 격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교회 확진자 났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첫날 회개를 엄청 했습니다. 내가 말 실수를 했구나. 이게 내가 입에 해다 입에 해다 우리의 선포가 이루어진다 하고 2년 전부터 막 얘기를 해놓고 말을 그냥 아무런 분별 없이, 근데 진짜 2주 격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나 너무 바쁜 것 같다, 좀 쉬고 싶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더니 집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격리는 부목사로서 격리는 할 게 아니다, 제가 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회개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연히 지나가는 말들도 성취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러니 축복과 저주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이번 이 사건을 두고 이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저에게는 지금 믿음이 왔습니다. 내가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저에게는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쩐지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는 온 것이다. 그래서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 그 말에 성취가 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겁니다,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특정 한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복음을 전하겠다고 두 증인이 나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말이 성취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을 넣으시고 그것을 내뱉으시면 성취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권능이에요. 기도의 권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 기도의 집인데 이 기도의 집이 그냥 무브먼트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세는 바로 입술의 권세예요. 아멘. 이 입술을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있는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변화되도록 되어 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는 음부의 이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의 천국 열쇠를 진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입에서 어떤 선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입을 그러니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이 시간을 어떻게든 사단을 막아보려고 할 거예요. 말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여러분의 입에 넣으려고 할 것인데, 여러분, 입은 출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그죠? 눈과 귀는 입력기관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에 나오는 출력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요, 그죠?
눈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게 만들고 기가 막혀서 들을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든다고요. 창세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방해하려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여러분의 입을 채워 넣을 것이다. 이걸 경계하는 것이고, 경계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온갖 재난과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교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생명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속사에 수종드는데, 그죠? 우리가 지금 뭔가 다 하늘길이 막혔다, 그죠? 뭐 바닷길이 막혔다, 다 그러고 있지만은 언젠가 강력한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돌파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죠? 막았다. 여기 이사야 6장 5절부터 나타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명자에게 찾아가 봤더니 하나님이 임재를 허락하고 하나님 방문해 봤더니 사명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화로다, 입술이 부정하여 그 입술이 부족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하고 죽겠네, 나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하나 와가지고 재단에 있는 숯을 하나 들어서 입을 지집니다, 여러분. 숯을 입에 지졌다고요. 그죠? 그 사만축산 이런데 그 숯, 그 숯입니다, 여러분. 그죠? 지져서 부정한 입술이 정결케 태워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고 나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나팔절로부터 오늘 이 열흘에 이르기까지, 대속제일에 이르기까지 내 입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이사야 6장을 보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제 말씀입니다. 제 말씀. 그렇구나. 나가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내 입이 부정하였구나, 내 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을 배웠구나. 나 큰일 났구나. 그죠? 그 어미함 앞에 두렵고 떨림이 회복되어지고, 그죠? 낮아지고 납작 엎드려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일하십시오 하고 그냥 엎드려지는 시간을 얼마나 감사하게 보냈는지 몰라요. 몸은 힘들고 마음은 힘들었지만은 그렇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입술이 정결케 된 이사야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6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가서 이 백성의 일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그죠? 이 이사야를 만나는 사람마다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더라. 그런데 이사야는 가서 전해야 하더라.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2020년부터 2029년까지의 시간이 우리가 전하는 시간인데 안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영혼들을 막 무슨 대추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 같고요, 전하면 전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그랬고 예레미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입에 넣어서 전했는데 감옥에 갇히고요, 구덩이에 빠지고요, 그죠?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10년을 막 기대하면서 대추수 그게 막 스타디움에 막 모여서 막 예배하는 날이 오겠구나, 그 모습이 아닐 수 있다고요.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매 맞고 핍박받고 소금 맞고 물 맞고 스레빠 맞고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저 다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에 나가서 전하는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10년의 프리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동안 일어날 일에 어떤 작은 모형과 같은 일이었다. 나갈 수 없고요, 말할 수 없고요, 그죠? 만날 수 없고요. 그러면 포기할 거냐? 그렇지 않다.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구속사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죠? 프리뷰였습니다. 올해 2021년 8월까지는 알레프의 해였습니다. 알레프, 히브리어로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할 때 그 제일 첫 일. 알레프는 엘레프, 수소, 알라프, 배우다. 그다음 알루프, 다 같은 어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길들이다. 그래서 그 짐승들 중에 가장 길들이기 쉬운 짐승이 바로 소이고, 그래서 우리의 입을 길들이는 시간으로서의 2021년을 지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5781년도.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쑥 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저의 결론은 뭐였냐면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제가 정확하게 봅니다. 아, 내 입에는 거짓이 있었구나. 근데 이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이놈. 잡았다, 이놈. 이놈 거짓말 잘하는 놈이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길들여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와 같이 길들여져야 되는구나. 나의 입술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정한 말들이 나갈 수 있도록 내 입을 길들여야 하겠구나. 이게 2021년도 8월까지의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잘 길들여지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 하셨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경직되어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도 사람 많이 살렸잖아요. 왜 그래요? 그죠? 살리시고, 그죠? 소망이 되는 말 하셨어요? 아멘? 그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길들여 오신 겁니다. 오셨다. 나의 말, 아모리, 아마르라는 단어가 말하다라는 단어 아닙니까? 아마르 이렇게 돼 있는데 말하다인데, 아모리 하면은 나의 말이죠. 뒤에 이가 붙으면.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은 자기 말하는 족속들.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야 되는데, 에모르 해야 되는데 아모리 하고 있는 우리의 삶. 그렇죠?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 아모리 하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알렙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하나님은 길들여진 입술을 사용하신다. 다시요. 알렙. 요 2021년도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길들여진 입술을 사용하신답니다. 길들여진 입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속죄일에 여러분의 입술을 오늘 정결케 하는 기도들을 좀 하십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또 교회의 선포가 성취되려면 길들여져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다. 정결한 입술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알렙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그렇죠?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권사님 오늘 너무 이쁩니다. 그렇죠? 은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되고. 그렇죠? 놀리지 말고. 그렇죠? 부산 경남권은 약간 블랙 코미디가 있어가지고, 그죠? 사람을 좀 깎아내리는 문화입니다. 이뻐도 이쁘다 얘기 안 하고, 그죠? 왈로 이렇게 이렇게 막 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좀 바꾸고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여야 하겠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야 하겠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이겁니다. 그래야 성취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성취가 나타난다. 그래, 이 페 알렙 하면은 페 엘로힘, 하나님의 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페 엘로힘이라는 단어.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한 말은 모세의 외침이 아니죠.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죠? 여리고야 무너져라 하고 예 하는 외침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외침이셨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 부산 땅에서 이 낙태하면 안 됩니다 하고 외침은 하나님의 외침이겠죠.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아이들 죽이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북한 동포들이 포로됐다 자유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선포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아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넣어주고 이것을 성도가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해가 2020년도부터 쭉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페 엘로힘의 해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베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베이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베이트라는 이 단어만 보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 그러니 단어들을 이렇게 좀 유명한 단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트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생각나겠어요? 히브리어 집이죠. 집. 그래서 그런 것들 한 5개 정도 저희가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집입니다. 집. 그죠? 베이트라는 단어. 그래서 이 집은 요게 고대 고대 집터의 모양을 형상을 고대 집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집터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베이트라는 요렇게 상형 문자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집이다. 집. 근데 집은 둘이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죠? 요새는 나 혼자 사는데요. 아니, 그것도 집인데, 이 집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장소예요. 그죠? 반드시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이런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존재로서 베이트라는 단어를 써요. 베이트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장소를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장소를 신혼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와 아버지가 하나 되어 사는 곳을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의 해인데 선포하고 우리의 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대언되어지는데 어디에서부터 되어진다? 집에서부터, 나누어진 곳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베이트로 딱 바뀌자마자 우리가 집에 격리가 됐습니다. 격리. 집에 생명수 교회가. 저는 이거 굉장히 예언적이라 봐요. 그죠? 나누어져 있던 집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죠? 나누어져 있던 교회, 찢어져 있던 교회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 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베이트라는 시간. 그죠? 베이트. 둘이 하나가 되는 장소다. 하나님과 우리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죠? 집에서 저는 이것이 굉장한 어떤 사인으로 하나 되겠구나. 이 베이트라는 이 단어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 되겠구나. 나누어진 것이 하나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모든 영역에 이 집을 통한 하나됨이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쉼과 안식의 장소죠. 집에서 쉽니다, 그죠? 집 말고 다른 데서 쉬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죠? 집은 쉼과 안식의 장소예요. 쉼과 안식의 장소. 다른 어디 여행 가고 이렇게 하면 불편해도 됩니다. 머리카락 많이 있어도 돼요. 그죠? 크게. 저 예전에 막 이집트 갔을 때 막 그 벼룩이 막 있고 이러면 벼룩 그 막 24시간 내내 잡아요, 그걸? 안 잡죠? 그냥 아유 대충 잡니다. 근데 집에 벼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동안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잡지. 집에 바퀴벌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호텔에 바퀴벌레 나온다고 여러분 그 막 내내 막 그냥 잡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집에서 바퀴벌레 나오면 그거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쉼과 안식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집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쉼과 안식의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셔야 됩니다. 왜요? 쉼과 안식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교회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샬롬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모든 결핍이 채워지고요. 샬롬은 결핍이 없는 99%는 샬롬이 아니라 100%가 샬롬이라면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신다. 그죠?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언해 보아라. 그죠? 하나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신다. 가족의 장소입니다. 가족의 장소.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엮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친족들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호의 장소예요. 보호의 장소. 그죠? 저도 저희 집이 평안하지 않으면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역 못 하겠죠. 저희 민주사모가, 그죠? 제가 설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 여보 못 가. 그죠? 그죠? 미쳤나?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쳤나 이렇게 하니까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민주사 미쳤다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막 계속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편하게 여러분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영적인 보호가 있어야 되는 장소. 여러분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는 집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샬롬이. 그래서 5782년 첫 번째 집에서부터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의 제일 첫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하면 베레시트, 바라. 한 번도 안 들어보네. 베레시트라는 저 단어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단어입니다. 알렙으로 시작해야죠. 아니, 성경은 베이트부터 시작합니다. 베이트부터. 그죠? 그러니 여러분 알렙 길들여지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다. 길들여진 입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베이트, 베레시트, 시초, 태초, 시작입니다. 시작.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연도에 새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포를 통해서 정결케 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베레시트. 그죠?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집 시작된다. 그 다음 단어가 베레시트 바라라는 단어인데 바라는 창조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창조하다. 근데 여러분 아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건데 아싸라는 단어는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걸 아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창조하다인데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아싸라고 얘기를 하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드는 것을 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저 바라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죠? 이렇게 반도체는 누가 만들었냐? 삼성전자가 만들었다. 그럼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 안에 그 실리콘 누가 만들었냐? 실리콘, 원소. 그리고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시는 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연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창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그냥 애써서 노력해서 아싸, 요 앞에 마가 붙으면 우상이거든. 마아세,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막 짓고 막 세우고 하는 건 다 우상이고요. 마아세, 우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만드심은요, 봐라, 창조물이에요. 새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땅이 어떤 상태였냐 적혀있죠.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 운행하시는 그때 우리의 삶에 흑암, 혼돈, 공허,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순간이 아싸가 아닌 바라의 순간이라고요. 바라의 순간. 집에서부터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일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네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바타흐라는 단어예요. 바타흐라는 단어는 믿다, 신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왜 가져왔냐면 이번 요 5782년도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쉐미타 이렇게 표현하는 안식년이에요. 여러분, 안식년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일을 안 해야 된답니다. 일을 안 하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 것,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거든요. 이 쉴 때 본래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회당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했어요. 옥상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회당에서 이제 모이자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 그렇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아이들과 함께 자연에 가서 이 자연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이게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두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루. 그렇죠? 천지창조 6일 동안 이루어지고 사람이 6째 날에 나와서 7째 날에 안식했습니다. 안식.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과 교제였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죠?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아담이 충만해져서 그 다음 날부터 일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게 주일이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죠? 안식년은요, 안식년.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그죠? 농사 짓다가 그 땅도 쉬고 니도 쉬어라. 내가 그 모든 네가 먹을 것, 입을 것, 네가 쓸 것 내가 다 채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안식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킨 연수가 70년. 그러니 77이 40. 이 70번의 안식일을 안 지켰더니,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안식년 제도를 등한히 여겨서 아닙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쉬어라. 여러분, 이거 믿음 없으면 하겠어요? 통장에 한 10억 있으면 하겠다. 그죠? 공과금 낼 걱정 없고. 그죠? 근데 돈이 없어. 당장 농사 짓지 않으면, 당장 직장에 가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안식년은요,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시간.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나?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책임져 주시나?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라고요. 언제 가요? 오래 가요.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다. 안식일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 그죠? 바타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트, 집에서부터 새 일이 시작된다. 믿어라, 좀 믿어라. 바타흐, 그죠? 그리고 이 베게드라는 단어입니다. 겉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 열왕기 2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늘로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죠. 무슨 겉옷 주웠다고, 제가 여러분 양목사님 양복 입었다고 갑자기 설교를 막 엄청 잘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물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면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 엘리야가 겉옷을 주워 가지고 와서, 이건요, 옷은 삶이거든요. 엘리야의 삶을 내가 살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의 각오입니다, 여러분. 내가 엘리야 선생과 같이 살겠다는 결정입니다. 그 결정 때문에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베푸세요. 갑절의 은혜. 그래서 이 베게드, 우리에게는 지금 겉옷이 필요한데, 이 약대 토록과 같은 이 세례 요한의 겉옷이 필요합니다. 두 증인에게 입혔던 그 겉옷이 필요하다고요. 새 옷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 옷이. 그렇죠?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엘리사처럼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다. 베게드라는 단어, 겉옷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겉옷을 취하는 시간. 겉옷을 취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도시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막 이 물이, 예전부터 이 성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근데 엘리사가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뭘로요? 선포,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위. 이거가지고 이 막 정치의 영역을 새롭게 하거든요. 왕의 기름 붓고요, 그죠? 예후라는 사람에게 막 기름 부어가지고 이 정치의 영역, 그 다음에 전쟁에 개입하는 일들, 그러니 어떤 그 국제 정세 안에서 엘리사라는 이 겉옷이 바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의 전쟁이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죠? 실제로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답이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빚을 끊는 권세도 있었어요. 이게 됐어요. 어디 나옵니까 이게? 4장, 열왕기 4장에 나타나는 거죠. 선지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막 이 빚 준 사람이 와가지고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서 그의 종을 삼으려고 한다. 그죠? 문 닫아라 하고, 그죠? 그릇 꺼내라. 빚을 다 갚게 만드는, 이것도 답 아닙니까? 답. 그죠?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답이 되는, 잉태하게 만들거든요. 잉태하게. 그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이 알레고리적으로 영적으로 풀 수가 있고, 실제로 저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풀 수,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다 있어요.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아이가 나타나고, 그죠? 죽은 아이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죠?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고, 그죠? 그리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이게 제일 좋은, 이세벨을 제거한다. 성경에서 이세벨을 제거했던 기록은 유일하게, 그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죠? 이세벨을 제거한다. 저는 마지막 때의 이 교회의 싸움은 이세벨과의 싸움이라 봅니다. 그죠? 이게 여러 교회들 안에 이렇게 이 조종하는 어떤 영들이요,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우리 뭐 이 교회뿐 아니라 온 교회들이 다 이런 소문들로 파다합니다, 여러분. 파다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엘리사가요, 이 이세벨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여러분. 박살내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죠.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사가 이런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답이 되기 시작하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준비하더라. 마침내 이세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5782년도 새 겉옷을 입어라. 집에서부터 새 일이 나타난다. 시작되어질 것이다. 믿어야 할 것이다. 겉옷을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겉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나중에 여러분 이런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겉옷을 입고 내가 집에서부터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네. 하나님 창조하실 거네.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안식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쉬미타라는 단어인데 면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면제하다.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6년간 땅을 경작하고 1년은 쉬어라 합니다. 그죠? 쉬어라. 안식년이다. 쉬어라. 두 번째, 신명기 15장 2절 3절에 보면 동족에 구워진 건 면제해줘라. 빚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장 12절에 보면 동족이 종으로 있다면 자유를 줘라. 세 가지입니다. 안식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빚이 청산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빚이 청산되어지고, 그다음 세 번째, 동족이 종으로 있다면 자유를 주는 시간입니다. 뭔가 매여 있는 사람, 그죠? 영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 그다음에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 이런 것들을 향해 안식을 좀 선포하고, 그죠? 우리가 자유를 주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시간이다 하는 거죠. 안식년,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은 안식년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막 지금 뭔가를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빚의 문제나 그 다음에 어떤 이 포로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이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죠? 기름 부으실 것이다.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셔야 되겠다. 이 한 해 동안 그 빚을 청산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셔야 하겠다. 이 세 가지 안식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면서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안식년 20세기 이후로, 그러니까 1900년대 이후로 안식년에는 경제 위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 그 안식년 2015년도였고 그때가 희년이다 막 이렇게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번 이 그 중국발 경제 위기 해가지고 푹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주식이든 막 툭 떨어진 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미국발 금융 위기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중국발 금융 위기 가지고 한 25% 정도 떨어진, 제가 얘기한 건 주가입니다. 주가. 그죠? 주식이 한 25% 정도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요때 코스피가 2000에서 한 1800, 1700까지 떨어진 때였거든요. 저번에 왜 코로나 때 저희가 어떻게 떨어졌었지? 1300 이렇게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코로나 그때 3월 때. 그러니 요 조금만 떨어져도 한 100 정도만 떨어져도 이거 브레이크 딱 겁니다. 안 된다 하고 딱 하루 딱 브레이크 걸어요. 그러니 위기라고 하는 거는 100 이상 떨어질 때를 이제 의미하는데 2015년도에 그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가 안식년이었거든요. 이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모기지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한 50%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어떤 물가가 오르고
경제 위기다 이렇게 했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1년 그 전 안식년이 2001년이었는데 이 닷컴 무슨 닷컴 버블 들어보셨어요? 주식에 아무 관심이 없으신 닷컴 버블 붕괴해가지고 한 30%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또 1994년도에 미 연준금리를 5.5% 인상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5.5% 인상을 했다는 게 이게 개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인 거.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금리가 인상됐다. 1987년 블랙 먼데이 해가지고 33%, 1980년 오일 쇼크 때문에 40%, 1973년 주가 대폭락에 22% 이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 옆에 지금 다 엘룰월 8월, 9월쯤에, 여러분 엘룰월이 언제입니까? 여섯째 달이고 달을 엘룰월이라고 하거든요. 엘룰월. 일곱째 달을 티슈리, 이 나팔절이라. 그러니까 5781에서 2로 바뀌는 날을 티슈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지금 엘룰월에 경제 위기가 다 왔다. 1900년 저 앞에도 계속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면 올해가 안식년인데 내년이 2022년도 8월, 9월, 엘룰월에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연준금리 인상만 빼고 뭐 거의 다 엘룰월에 진행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저 뭐냐면요, 여러분 IMF 때 누군가는 막 망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왜 국가 부도의 날 이런 거 보시면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떨어졌을 때에 주식, 부동산 이런 걸 다 취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IMF 때 말입니다. 그죠? 누군가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때의 새로운 어떤 부의 차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그죠? 근데 지금 저러한 때가 안식년의 때에 저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집단에서 7년 주기라 해가지고 저런 이론이 있습니다. 7년 주기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안식년하고 경제 위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럴까? 제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하신, 유대인들이 하는 거다면 음모론이죠. 이게 이 세상의 이 악한 유대인들이 하는 거라면 음모론인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면 안식년하고 도대체 경제 위기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봐지는 부분입니다. 그죠? 빚이 청산되어진다.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년에 채무를 줄이셔야 됩니다. 일단은 줄이시고 현금성 자산 비율을 높이셔야 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저런 데이터가 있으니, 안식년에 왜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새 막 이런 뭐 어떤 경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이지성 작가도 막 그런 얘기들 막 많이 하죠. 위기다. 달러를 일단 사놔야 된다. 그죠? 또 뭐라 합니까? 누구는 막 금을, 은을, 구리를, 철을, 철은 어디서 사요? 모르겠는데 해놔야 된다. 지금 막 거품이 많이 끼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은 어쩌면, 그죠? 이 안식년 주기와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예측은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안식년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빚, 그 다음에 포로됨, 그 다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안에서 이렇게 회복이 나타나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안식년, 땅을 쉬게 해서 다시 파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다시요.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해서 다시 파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간이다.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오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죠?
다시 새 것 되는 시간이 바로 올해다. 올해. 그죠? 그래서 2022년 우리의 전략 베이트. 그죠?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그죠? 베이트, 베레시트. 그죠?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다음에 새 창조에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다음 새 겉옷. 그죠? 베게드. 그죠? 겉옷을 입어야 하겠다. 그리고 안식년. 그죠?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다. 이것이 5782년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러 어떤 개념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그죠? 보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하고, 그죠? 그래서 집에서부터, 그죠? 이왕 격리하고 나오셨으니, 그죠?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그죠? 또 여러분들의 사업체, 여러분들의 직장, 또 학교 모든 영역에 샬롬을 선포하고, 그죠? 하나님의 입 가지고 대언하시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고 복음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